안녕하세요. 오늘도 단팥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한 시간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간 지혜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잠언 11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믿음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지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짧은 지혜의 말씀들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16, 17절입니다. 이것은 또 성품에 관련된 부분이죠. 16절에 유독한 여자,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17절에 인자한 자입니다. 인자한 자는요, 이 인자는요 은혜예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 인자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인자하거나 선을 베풀거나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율적인 기준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혼이 이루어지고요, 이롭게 되고요. 잔인한 자, cruel, 말 그대로 잔인한 자는요 자기의 몸을요, 영혼을요,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인자한 자는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몸을 해롭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인자를 행하는 자는요 먼저 자기의 영혼이 이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이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선하고 이롭게 된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삶도, 이 땅에서 육의 삶도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진리이죠. 그리고 잔인한 자는요 육의 소욕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먼저 해롭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때린다, 몸을 병들게 한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서 몸을 해롭게 합니다.
육체의 부패함, 육체가 잘못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영혼이 패망하는 일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한 자, 은혜를 베푸는 자는요, 먼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몸에, 육체에 유익이 없을 수 있지만 먼저 이롭게 되는 것은 영혼이에요. 반대로 잔인한 자, 인자하지 못한 자, 은혜가 없는 자는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뭔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잘 돼 보일 수도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롭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혼까지 하게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잔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있죠.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믿음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번엔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반면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굽어버린 자는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요, 생각이 굽어져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미 틀어져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청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 그 뭐 선하고 탁월한 퍼포먼스가 나오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행위의 온전함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한 자, 어떻게 행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굽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죠. 마음이 굽어있지 않는 가운데 하는 행동, 그 행위가 온전한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있는 것 가운데 하는 행동, 그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닌 것이죠. 또 오늘 우리 2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주변 사람들, 이웃의 구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우리 아껴야 합니다.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과도한 소비는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과도한 아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린 이 과도한 아낌은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난하게 되죠. 반대로 구제를 더욱 많이 하거나 흩어져서 구제하거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베푸는 삶을 뜻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계속해서 우리를 의인의 삶, 선한 삶,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이처럼 좋은 일이 있다. 악인의 삶,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1절 마무리하면서 의인이라도요, 이 세상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전도사하면서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선택하고 의롭고 남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보응을 받는, 또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체적인 인생의 경험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의인은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혜를 그나마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성품이, 우리 마음이 굽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전해져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과도히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이 가득히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바로 펴진 그 마음 가운데 행동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와 하나님 이 땅에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넉넉히 베풀 수 있고 많이 구워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도히 아끼며 나만을 생각하여서 결국 사람도 잃고 모든 자들을 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관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지혜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이 솔로몬의 인생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짧은 경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걸리거나 이것은 지금까지 나의 경험, 내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은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야 라고 부딪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을 길게 보았을 때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에서의 관점으로 참된 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댓글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또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저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특별히 엄청 더 탁월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더 많은 교제와 소통 또 공동체성, 여러분이 엘림 청년부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소하거나 짧거나 간단한 나의 생각, 아이디어를 나눔으로써 또 우리의 공동체성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계속해서 댓글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자의 삶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성품적으로나 또 이 세상에서의 그런 말미암은 이 결과적인 삶의 행동들,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더 풍성히 경험하여서 영원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아니죠. 여러분 벌써 오늘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